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사의식, 시간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 이때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여기 이때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그 시간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 컨셉이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 중에 고급 시계에는 거기에 뭐라고 영어로 써져 있느냐면 크로노스 미터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크로노미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크로노미터가 뭔 말인가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는데 크로노스 미터라는 말을 그냥 크로미터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가 시간이라는 뜻이니까 그 시간을 이렇게 재는 미터, 재는 그런 기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보통 말하는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이때, 너희가 이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기라고 말하는 이때는 뭘 말하고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것으로서 여기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인간의 정한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데 인간의 영혼과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섭리적 시간의 그러한 개념으로서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영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시간 사이에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금 걸리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 그 큰 시간의 간격도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주님이 그때 막 오시고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려면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2000년이 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이미 오고 계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우리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맨날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카톡에 올릴 때마다 마라나타. 뭐 할 때마다 마라나타. 뭐냐면 초대교회 그 인사를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표현한 것이죠. 어떤 분은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 방식, 하나님 나라의 상태인 평강을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는 법대로 하자면은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직 주님이 이제 막 가셔가지고 오시려면 2000년도 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미 주님이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동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질적 시간이라면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대기적 시간은 수평적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에게 섭리하시는 그런 수직적 시간이라면 크로노스는 이 인간적인 그런 수평적 시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때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의 개념이 오늘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종말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한 때를 삶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오늘이 영혼이라는 그 영혼의 시간 속에 오늘의 내 시간이 들어있는데 지금 내 시간이 길고 그래서 아직도 많이 살 것 같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을 잘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스도인은 이 사상 사람들은 그런 시간 개념과 역사관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진짜 우리의 신앙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오늘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러면서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11절에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시기라. 그래, 이 시기가 지금 잠을 자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할 때고, 밤이 깊은 밤이지만 곧 새벽에 가까운 등 알고는 준비할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두운 밤과 밝은 빛을 비추는 이 낮으로, 밤과 낮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지금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 밤이 있고 낮이 가깝다는 이 두 가지가 다 밤과 낮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때는 밝은 시대예요. 그 밝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둠은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이죠.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몽롱한 상황입니다. 윤리적으로 말하면 방탕하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상의 팽배한 시대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두 번째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랬는데요. 일본은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실력자라는 정치하는 사람들,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이 걸핏하면 그들의 그 우상이 신사에 가서 공물을 바치고 가서 거기다 거기서 제사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 크게 달한 시대. 밤이 깊었다. 그런 말은 의와 불의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밤의 악의 세력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밤이 깊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어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의한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발밑에 이미 그 밑에 꺼져서 불덩어리가 지금 시뻘건 불덩어리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불행한 삶이에요. 바로 그런 이 밤과 같은 이 시기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을,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이 되어가지고 해가 동동동동 떠가지고 저기 거의 정오 가까이 올 때까지 그렇게 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곧 동이 튼다는 것을 이미 자기가 지각으로 알고 감각으로 알아서, 아직은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인 것 같은데도 지금 새벽에 가깝다는 걸 느끼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부유하고 첨단의 문명 속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 그들의 방탕함과 그들의 그 극한 그런 생활에 도취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로마가 깨어있지 않아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선포한 지 한 20여 년 지나가지고 로마의 최고의 휴양도시, 황제를 비롯한 모든 귀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금 제주도 같은데, 그 휴양도시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멸종하잖아요. 폼페이 최후의 날. 베수비우스 화산이 막 폭발해가지고
거의 죽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면 경고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나한테는 없을 것이고 내 인생에는 그러한 허망한 죽음이 안 올 것으로 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자유하고 막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마지막 제 암 사기라고 이 병은 어차피 고치도 못하고 곧 수술해봐야 고생하다 갈 거니까 잘 먹고 집에 가서 잘 먹고 그냥 그날을 맞이하라고 의사가 그렇게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내리면 그때서야 막 놀래 뭐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고 이미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결정되어 있고 사람이 한번 죽는 정한이 있지요. 하나님이 정의는 하나님의 그런 섭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껴있는 백성들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당장 내가 오늘 그런 죽음의 끝자락까지 안 갔을지라도 그런 끝자락에 내 앞에 와 있다는 그런 깨어있는 정신을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영국을 종교적으로 개혁하였던 그러한 요한 웨슬리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멍청하게 지내는 것, 그건 시간의 낭비이다. 시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것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무한한 중요성과 단 일회성을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한 시간을 너무나 허비해요. 그 소중한 시간을 죄로 탕지는. 그런데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에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큰 문제예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허비하지 않도록 하되 그 시간을 우리가 헛된 짓을 하지 않도록 이 시간을 아주 분초를 다루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헌법도 기초하고 피레침도 우리 지금 건물마다 벼락 안 맞은 거 다 저기 뭐냐면 피레침이 있어서 그래요. 그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뭘 했었느냐 하면 서점을 운영했어요. 어느 날 그 서점에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책을 하나 들고는 그걸 좀 깎아볼까 하고는 이거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대로 이야기해서 $3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좀 더 깎아볼까 하고는 다시 붙들고 좀 깎아주세요. 얼마에 줄 수 있겠습니까? 깎아줄 걸 기대했더니 $3 50센트입니다. 그래 그 손님이 자기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친다고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나는 지금 책값 좀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더 비싸게 부는 법이 어디 있어요?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책값은 $4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깎아주라니까 자꾸 책값을 올립니다. 그래서 왜 자꾸 올리냐고 물어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물을 때 돈보다 더 비싼 것은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제 책값은 $5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생명 중에서 그걸 잘라서 지금 주는 건데 당신은 자꾸만 나에게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인데 당연히 잘라가니까 자꾸 책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쁜 사람에게서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은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시간이 되는데 그때 시간을 잘 보내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그냥 유한해서 하는 말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못 먹다 죽은 귀신 붙었나? 그 시간에 꼭 먹으라고 해줄 말이 없거든요. 그래도 아픈 사람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픈 사람이 다닐 수도 없으니까. 시간은 생명이에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아직은 내가 건강하고 아직은 내게 시간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않다. 지금은 아직 얼굴에 주름이 덜 있고 얼굴이 그래도 영양이 있어서 윤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조금 있어봐요. 얼굴에서까지 다 윤기가 빠지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빼빼 마른 그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주름이 인생 계급장으로 딱 붙어가지고 이게 보톡스 맞았고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군대 가면 보초 쓴 사람이냐 보초 쓰면서 빨리 해가 뜨면 좋겠다. 빨리 날이 밝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 구원받아 그것을 미리 의식하면서 그 남은 때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내가 지금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남은 때를 준비하는 자세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그냥 단순 시간을 몇 년도 이런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적인 삶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시간 한 사건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구원의 절대적인 질적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받아서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몫이냐? 자기의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질적인 시간을 현명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하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빛에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했어요. 조금 설교 제목을 조금 고쳤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냥 단순하게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자. Put on the Jesus Christ armor of light. 그렇게 수정을 조금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참 빛이잖아요. 그 빛의 갑옷을 딱 입어서 어둠에 조금 더 들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은 이 세상 갑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이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완전 무장을 하자는 거죠. 저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양복을 입고 인도하잖아요. 사실 양복을 입고 활동하기는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는요. 제일 편한 찬이 뭐냐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기도 편하고 활동하기도 좋고 발을 양반 자세로 하기도 했다 폈다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좋은데 이 양복을 입으면 이게 뭔가 이게 좀 거추장스러워. 그래도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고 풍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보기에 안정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꼭 제가
불편해도 정장을 차려입는 거예요. 그래도 한여름에는 못 참고 말이죠.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냥 간편하게 이제 목사 그 가벼운 티 목회 티 그것만 입고 그냥 인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냐? 마치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갈 때 옷을 정장을 차려입듯이, 또 주일 예배 때 그 위에다가 목회 가운을 거기에 성의로 걸치듯이, 거룩한 성의로 걸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잠깐 무겁고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여기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자고 오늘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로마 시대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로마인들이 방탕 못지않게, 그때는 로마인들은 귀족들만 방탕을 하고 그 밑에서 노예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다 귀족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온갖 방탕과 타락에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밀림의 늪처럼 수많은 유혹들이 산지에 있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가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유산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기 오늘 벗어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라고 했어요. 벗어버려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벗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방탕으로부터 벗어버리라. 방탕. 방탕이란 목적과 중심에 그 기준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마음 중심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그게 방탕합니다는 거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나름대로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허무한 것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탕을 벗어버리라. 둘째는 술 취함으로부터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밤에 가면 돌아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밤에 이르러 다니는 사람은 3교대라 가는 사람은 거의 소수에 빼고는요, 밤중에 쏘다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거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술 먹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도 또 어른들만 술을 먹는데 요새는 전부 다 아이들까지 술을 먹고 길거리에 술을 먹고 아무데나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막 뿜어대고 사람이 지나가도 비킬지도 못하고 인사는 그냥 비킬 줄도 모르고 아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너가 비껴가거라. 그래서 내가 그 버릇 고치려고 나는 꼭 내가 가던 길로 반드시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키더라고. 길 가운데를 딱 버티고 앉아서 말이에요. 시비를 걸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폼을 잡는 건지 모르지만 거기서 담배 피우고 뭐 떠들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목 저 골목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것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사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거죠. 끝나고 우리 한잔 하자는 거 인사하고 말이죠. 근데 이 술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술은 모든 악의 시작이고 근원이에요. 사람이요 그렇게 순하고 말도 없는 사람 같은 술을 먹으면 말을 잘하고 술을 먹으면 갑자기 사람이 막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 술로 인해서 오는 용기는 그게 죄를 낳아요. 실수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술을 먹다가 자꾸 자극적인 걸 쫓아가다 보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약의 그 피해가 얼마나 크면 사람들은 백색 악마라고 해요. 마약, 백색 악마. 그러니까 근원부터 나가야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술 먹고 싶은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성경은 또 조금 봐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는 했는데 그냥 적당히 약으로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약으로만 먹으면 예를 들어 고기 먹고 붉은 포도주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몇 모금 했다. 그 정도 약으로 먹었다 그러면 누가 말하겠어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거든. 그게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점점 면역력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심각한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잠언에 보면요. 그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붉은 색깔이 나는 그 포도주를 말한 건데요. 그것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존 웨슬리가 술을 말하기를 죄인들의 사령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사람들은 완전히 술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술이 사람을 먹고.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술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술이 사람들의 죄인들의 사령관이라고 그랬어요. 체스터필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 인간을 살려고 하는 기능공용 액체로 된 악마 그랬어요. 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 23장 29절부터 32절에 읽어보면 방금 제가 말씀은 그 내용들이 정말 리얼하게 나와요. 술을 먹으니까 막 사람이 막 빙빙빙 돌아가지고 하늘이 막 어떠하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어떠하고 막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 망상이 아주 막 환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나오면 그 새신자들이 술 끊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 처음부터 술 끊고 나오라고 그러면 안 돼. 아무 말 않고 교회 나오라고. 은혜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안에 역사해야 이 저절로 술이 물러가 끊어지는 건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건데 그 억지로 술을 끊으려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본인도 교회 나오면 내가 술을 먹고 나오면 안 되는데 싫어할 건데 끊어야 하는데 그걸 다 의무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면 이중 부담감을 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분명한 생활을 처신을 해야 하고 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술이 싫어지고 술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 세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은 음란을 벗어버려야 한다. 음란은 코이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mmorality라고 해요. 불도덕성이라고. 그러니까 침상 위에서의 그릇된 이 욕망이 악으로 나아가는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인 사랑도 아니고 정신적 사랑도 아닌 단지 육체적 본능의 충동대로 사는 것을 그걸 보고 음란이라고 오늘 여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음식 이것저것 먹어보듯이 그걸 쉽게 생각을 해요. 요새 특히 젊은이들은 더욱 그럽니다.
벗어버려. 여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네 번째로 호색하지 말고 호색을 벗어버려야 돼. 호색이라는 이 말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셈니스니스. 셈니스니스란 말은 셈이란 말은 부끄러움. 그래. 니스란 말은 없다는 거예요. 니스라고도 하고 레스라고도 하고. 그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에 끌려서 완전히 욕망이 돋쳐서 되어 있으니까 남의 누가 본지 안 본지 그런 거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도리어 자랑하듯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그때는 하여간 어떻게 된 것인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용감하게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도리어 당당하고 괜찮을 줄 알았지만 지나놓고는 그게 수치가 아무리 그 수치를 벗겨버리고 그걸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벗어버릴 것은 젠투라고 했습니다. 에리스라는 이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특권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프로필을 위해서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내세우면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저주라. 포기하고 양보해라. 하나님 백성은 왜냐 땅의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도 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서로 다툰다는 거죠. 또 벗어버려야 할 그 여섯 번째가 시기와 질투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아이 결혼식 때, 이제, 이렇게가, 카톡으로 결혼 그게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축하 말을 뭐라고 했냐. 아유, 목사님, 샘납니다. 샘난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자기 자녀들이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아이들이 결혼을 하니까, 부럽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 말을 보통 샘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나아가서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언제나 그걸 탐하고 비판하는 고약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그 시기와 질투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원수를 맺는 전초적 심리이고, 이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게 되면 그 인간관계가 다 엉망으로 깨지게 됩니다. 원수가 된다는 거. 걔도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와서 자기 먹는 거 조금이라도 위협해봐요. 옆에 닭이 와가지고 먹든지 고양이가 와가지고 끼우끼우두면은 걔가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 주인이 와갖고 해도 주인도 물으려고 한다고 걔가. 그런데 사람이 어떠겠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그걸 갖다가 욕심을 내고 심지어는 그것을 탐하여서 악한 그런 자세로 그걸 빼앗으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싹한 악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망한 게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예수님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망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시기하여 그를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총독이 다 알았다고 그래서 시기로 넘겨준 것을. 이 시기심, 그러니까 인간의 시기심은 자문에 보면은요,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고 그래요. 전도서에서 그렇나요? 지옥불에서 나는 일. 그러니까 이 시기와 다툼, 시기와 이 질투, 이거 굉장히 좋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요.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 벌써 처음에 그냥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사울 왕이 그 여인들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블레셋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그 사울 왕과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미 소문은 빨라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죠. 시기심이 들었단 말이죠. 뭐라고? 내가 왕인데 나에게는 천만 돌리고 다윗이 만을 생각이 비약해가지고 그럼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날에 왕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초창기의 시기심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딱 잘랐어요. 음이 딱 이렇게 뼈쪽 나올 때 그때 잘랐어야 한대. 자기 마음에 그 독재를 잘랐어요. 그때 그걸 놔둬가지고 이게 점점 커져가. 마귀한테 틈을 보니까 마귀가 쏙 그리 타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울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어버려. 완전 광기가 나가지고 성경 보면은 사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부신 악령,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런 상태 되고 말아요. 처음보다 7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상태가 나빠졌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 사는 그 모든 사람, 그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삶을 중단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준비하며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고 말거든. 누가복음 12장 52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하인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하인이 주인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딱 준비하고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종말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그런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흐트러지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 거대한 죄악의 홍수에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왜 은혜를 뜨겁게 받는데 현대인들은 환경이 더 그때 보면 100배나 나아졌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힘들고 어려워서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한 분은 집안이 유복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는데 그 가난했던 시기에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사실은 그 시대는 다 가난했어. 잘 산 사람은 거의 그렇게 유복한 사람은요. 가뭄에 콩나지 하나씩이나 있고 다 그렇게 못 살았다고.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노력하고 잘해서 오늘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으니 성공했잖아요. 최고의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을 보고 오늘을 말해야지. 과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걸 갖다가 왕년에 이야기해봐요. 그게 안 통해. 아이들한테 아빠 어렸을 때 고생한 이야기 아무리 해봐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감동받지도 않아. 그 시대는 다 그런 줄 아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고 이번에는 남과 북이 동족간에 싸워가지고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서 진짜 힘든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75년, 70년 전 이야기에. 그때는 지금 살아야 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디 뭐 나올 때가 있어야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근데 딸린 식구들은 그때는 얼마나 인구도 많았잖아요. 가족들도. 바로 그런 시대에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그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말이 100배지 1000배나 잘 살아. 국가가 다 도와줘. 그런데도 오늘 현대인들은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오늘 현대는 이 도시의 문화, 도시라는 그 문화 속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면 다 되고, 이 도시의 모든 문화적 혜택들이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빨리 들어와서 씻고 자야 하는데, 이제는 그거는요, 일한 것은 낮에 일부고 저녁부터 2부 순서로 들어갑니다. 자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놀죠. 그러니까 이 밤의 문화 속에 살아있는 오늘 이 사람들의 삶이 정상이 되겠어요. 요새 코로나가 와서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고친 것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조심하잖아요. 그래도 가보면 식당이고 어디고 막 꽉꽉 차 있고, 노는 데 가보면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러긴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자중하고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요, 살만해지니까 방탕한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우리의 삶이 조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밥 먹고 살만 하고 우리가 활동할 만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입불이방, 그런 말을 했어요. 입불이방. 그게 뭔 말이냐면요, 성공하거나 출세해도 원래 하던 방향을 바꾸지 마라, 그 말. 입불이방. 그러니까 가던 길로 그대로 하던 그대로 해야지. 돈 많이 벌었다고 좀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삶의 스타일을 다 바꾸고 그렇게 함부로 그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귀해지고 부유해졌다 해서 초심을 바꾸거나 평상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부자가 돼도 함께 어려움을 이기는 초강지처를 버리지 말고 편해질수록 더욱 조심하면서 바탕을 깊게 해라, 그런 이야기. 근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그 살아왔던 거 다 잊어먹어. 우리나라 2002년대 월드컵 4강에 올려놨던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 히딩크 감독이 어디에서 사진 한 장을, 카메라 하나를 누구 부탁으로,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찾아줬어요. 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하나 주었는데, 10년 전에 주었는데, 그 카메라를 보니까는 뭐 그 신혼 여행 온 사진 같아, 신혼사진. 그 사람한테 귀한 걸 건데 싶어가지고 이걸 돌려줘야 하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어떻게 할지를.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카메라가 어느 나라 건 거 보니까 주인이 한국에 한복을 입고 인천국제공원에서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코리안,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마침 방송이가 그때 또 히딩크가 나왔어, 최근에. 저 사람이 한국에 그때 히딩크 감독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한국에 누구한테 이거 카메라 주인 찾아라고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히딩크가 그걸 가져다가 받아가지고는 다 지금 뭐에다 올려요? 인터넷에다 올리니까 6시간 만에 주인이 나타나고 그랬어. 우리가 신혼여행 10년 전에 태국 가서 가가지고 카메라 잊어먹었는데 그 우리 거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애를 결혼한 그 부부가 애를 둘이나 낳았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최상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삶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혜택들,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것들 다 누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걸 가지고 도리어 우리는 온갖 세상에 있는 죄악된 것으로 스스로 자기가 걸어가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종말의 현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까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환경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재앙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모습, 그 기형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뇌도 없는 아이, 얼굴이 없이 태어난 아이, 부모가 에이즈가 걸렸는데 그 아기까지 에이즈가 걸려서 태어난 아이. 근데 어떤 병은 또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의료 시스템으로 뭐 한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은요, 그 완벽하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두 발을 딛고 걸어 다니면서 숨 쉬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최대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의 한계 안에서 나의 베스트를 최선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지나놓고 후회가 없고 주 앞에 섰을 때 진짜 칭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줘야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까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의 영혼에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서 주님의 거룩한 빛의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베이스가 잡히는 기초가 딱 되면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성령이 흘러나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마치 두 발처럼 걸어다니는 두 발처럼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을 딱 굳게 붙잡도록 삶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의 유혹들이 어둠처럼 홍수처럼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도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경건의 삶을 몸에 잘 배워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복된 빛의 사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